예배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송 8장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을 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이었으나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온 물과 피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고 살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시고 악한 사도마귀 틈타지 말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교독문 시편 71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도와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할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지나가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정결함을 입어야 됩니다.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며 간절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정결함을 입고 사함을 얻게 됨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恩정을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를 드리니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가 더욱 주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서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들이 사함을 입은 줄 믿사오며 그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년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96장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육신이 연약하신 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한국 땅과 미국 땅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주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주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신실한 사람들을 붙여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연약한 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정선 집사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더욱 강건하여 그 모든 연약한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정성 집사님, 김관용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그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노한성 형제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형제에게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더욱 믿음을 주시고 은혜로우신 주님께서 길을 여사 그 신장수술을 속회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조집사님에게 은혜 주시고 그 눈을 치유하시고 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집사님, 권사님 함께하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육신은 날로 후패하나 그러나 그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하여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을 잡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반주를 섬기는 자나 또 하나님 찬송을 연주하는 우리 세원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고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만 바라보시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 찬송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진 모든 것 주의 것이나 주신 것에 감사하여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이 날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 주시길 소망하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76쪽 시편 103편 1절에서 22절 말씀. 시편 103편 1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처지를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며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인자심을 알아 늘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우리 속에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잡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우리 속에 깊이 새겨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세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꼭 알아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지금 앞에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삶에는 기적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구약의 인물들 중에서 기적을 맛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사람에게는 기적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는 많은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괴로운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도망다니기에 바빴던 인생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큰 죄악까지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탁월하게. 과연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누구일 것 같습니까? 예, 이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삶에는 기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항상 어려움과 고통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망다니는 세월도 꽤 많았어요. 사울 때문에 10년을 도망다녔고, 그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때문에 또 도망자의 신세가 그 인생의 후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탁월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이 다윗의 인생에는 다른 요인이 없습니다. 다윗이 로또에 걸렸다든지, 혹은 갑자기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삼손같이 큰 어떤 슈퍼히어로 같은 파워가 생겼다든지, 그 어떤 요행도 그 이상한 것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다윗은 굉장히 지극히 평범하고 상식적이고, 그리고 그 인생을 들여다보면 특별한 비법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거기에 아주 특별한, 정말 아주 특별한 길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평범하지만 거기에 특별한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다윗의 인생이 우리 마음에 더 가까이 와 닿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수도 많고 슬픔도 많았고 고통도 있었고 도망도 다니고 또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범한 인생이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삶에는 특별한 뭔가 있어서 우리에게 평범하지만 특별한 무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시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은 인간 심장에서 울려오는 모든 음조들을 담고 있다. 이 시편을 가만히 읽으면요,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또 마음에 깊은 감동이 오고, 때로 우리에게 슬픔을 자아내고 때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는 것이 시편의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103편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믿음나무에 핀 가장 순수한 꽃송이다. 아주 멋있는 말씀이잖아요. 믿음나무에 핀 가장 순수한 꽃송이다. 이 시편 103편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뿌리는 경건히 강하게 흐르고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는 그 샘물에 닿아서, 그 경건과 하나님의 찬양이 흐르는 그 샘물에서 막 길러오른 그 갈증을 해소하는 그 샘물의 물처럼 우리의 감성과 삶을 부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03편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 시편 103편은 봄날의 아름다운 라일락 향기가 아니라 아주 추운 겨울 동안을 음동슬한을 지나고 그것을 이기고 첫 봄의 향기를 터뜨리는 매화와 같다. 이런 매화, 겨울에 아주 그 눈발이 흩날리는 그곳에서 매화가 꽃을 핀 걸 보실 수 있나요? 좀 봤습니다. 자주 봤어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눈발이 흩날리는 바로 그 속에서 매화꽃을 피우는 게 얼마나 아름다울지. 봄에 아름다운 곳이 수없이 많아도 그것은 추운 음동슬한을 이기고 나오는 매화만큼 과연 아름다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음동슬한의 삶의 중앙에서 우리 인생들의 삶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어떠한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풀같은 인생, 우리 인생은 풀같은 인생, 하루살이 같은 인생, 짧은 인생이지만은 우리 짧은 풀같은 인생과 하나님의 인자심 사이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세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우리 인생은 어떠한가를 꼭 아시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자, 14절에서 16절 읽어보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피곤하면 쉬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마음이 슬프면 기쁜 일이 일어나야 되고 고통스러울 때 많은 위로가 필요한 인생임을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아무리 잘난 인생이라도 제가 늘 강조하듯이 채 100년을 살지 못합니다. 수많은 권력자들, 수많은 그 어떤 재력가들 큰 소리 탕탕 치죠. 참 무섭게 정말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과거 속에 살았던 그 위대했던 사람들, 또 그 모든 큰 일을 했던 사람들, 제국을 일으켰던 사람들 다 어디로 갔나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 먼지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제가 한국을 방문할 때 우리 가까이 지내던 그 한의사 장로님이 시간을 꼭 내라 해가지고 꼭 그 앞동산에 동산이 아니고 산에 꼭 같이 등반을 하러 하자고 해요. 그 등반을 하면서 삼각김밥, 음료수 다 사가지고 그 산의 정상까지 갑니다. 앞전에 뭐 늘 갔던 건 아니지만 자주 같이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언제 한 번은 가니까요, 참 아름다워요. 산이 너무 우거지고 또 너무 아름다운 꽃들이 쫙 있습니다. 몇 년 뒤에 가보니까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산이 황폐되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길을 내고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거기에 사람들의 왕래가 많으니까 자연이 훼손되는 것을 보고 들의 꽃은 순간이다. 들의 풀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이런 인생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500년을 누리겠습니까? 1000년을 누리겠습니까? 자기가 이때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거머쥔 것 같지만 순간적으로 사라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자신이 신이 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인생은 순간입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시편 90편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예. 우리가 이 앞에 심은 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죠? 아침에는 노랗게 피어 갔지만 저녁에는 다 시들어버리고 해가 있을 때는 쫙 피는 것 같은데 저녁에는 다 이렇게 움츠러듭니다. 참 신기해요.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임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생이 무상하다, 인생에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와 부족함을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정확하게 우리의 체질을 알고 계시는 것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실지 분명하게 알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우리 인생이 정말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와 같아, 아침 안개와 같아, 순식간에 날아가는 화살과 같아,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은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자신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24절과 25절에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 인생은 풀과 같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러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니 그분을 의지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 연장을 할 때에 이 땅의 인생은 잠시 잠깐이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복음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말씀.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자신은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게 됩니다. 야, 내 인생 내가 사는데 하나님 뭐 필요하냐? 이런 사람 결탄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인생의 무상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대로의 모습을 알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크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때에 우리가 너무나 죄인이고 너무나 비천한 인생임을 깨달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사실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것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아는 지름길이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아니라고 한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치나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성향을, 자신의 관점을, 자신의 경험을 옳다고 주장한 자는 애통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셈입니다. 복음 안에서 그에게 약속된 복과 은혜는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연세 참 드신 분한테, 이렇게 연세 드신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께서 하도 그릇된 말씀과 행동을 하시니까 오래전에 제가 감히 가서, 목사님, 이 손 안에 있는 것을 놓아야만이 진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왜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붙잡습니까? 이것을 놓으시고 하나님의 진실한 것, 하나님의 그 복을 붙잡는 손이 되십시오. 결론은 절대로 놓지 못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내 것이 옳고 내 생각이 옳고 내 관점이 옳고 내 경험이 옳다고 할 때는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부족하고 나는 풀과 같은 인생인데, 언젠가는 먼지로 흙으로 다 돌아갈 인생인데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 이 사실을 알 때에, 바로 그 자신을 알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바로 지름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누구인가 겸손한 마음으로 들여다보는 것 굉장히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가 진정한 애통하는 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의 은혜가 없이 나는 이 땅에서 결코 살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무조건 하나님께 항복한 자입니다. 우리에게 살림을,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갈 힘을 주는 것이 돈이나 지위나 지식의 성공이나 괜찮은 사람들과의 관계라면 우리는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로 하여금 살아나게, 살만나게 하는 그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복음은 바로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것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나는 풀과 같은 인생, 내 인생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인데 나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다 라고 이 사실을 기억하며 알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이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유일한 존재의 이유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놀라운 일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으면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고 그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 지구엔 중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중력이, 그래비티라는 게 땅이 잡아 당기는 힘이 있어요. 이 잡아 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태양을 중심으로 잡아 당기는 힘에 의해서 수검지화, 목토천해, 명은 요즘 없어졌죠. 이게 팍 돌아갑니다. 그 중력에 의해서. 지구에도 잡아 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잡아 당기는 중력을 떨치고 하늘로 가려면 그만큼 파워가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제가 이렇게 서 있지만 땅이 저를 잡아 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서 있고 또 넘어지지 않는 것은 이 중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 주셨기 때문에 서 있는 겁니다. 이 힘이 사라지면 땅으로 넘어집니다. 땅으로 넘어지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이 중력으로부터 끌어올리고 이것으로부터 구별하시고 온 세상을 비추시게 하는 거죠. 마치 태양이 온 세상을 밝게 비추는 것처럼. 중력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도 필요합니다. 좋은 사람들의 관계도 필요합니다. 다 필요한, 모든 게 다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일으키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다. 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늘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주의 은총이 있습니다. Beyond our life. 우리 삶을 넘어서서, 우리 인생을 넘어서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사실. 쉽게 말씀드립니다. 배고플 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슬플 때 위로하는 말씀과 위로의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속에 넘쳐서 우리를 치유케 하시고 우리가 피곤하여 견딜 수 없을 때 우리를 쉬게 하시고 잠에 들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고 기본적인 것 같지만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잠을 자는 것도 하나님 은혜요. 배고플 때 맛있게 먹는 것도 하나님 은혜요. 그렇죠. 우리가 음식을 섭취 못하면 땅으로 넘어지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아무것도 안 했지만은 그 우리 삶의 하나에서 일까지 모든 면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하나, 그런 하나님. 3절에서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인자라는 것은요, 제가 늘 여러 번 말씀드린 히브리어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런 어떤 받을 가치가, 받을 공로가 없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채우신다. 긍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불쌍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바로 그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이 관은 우리의 왕관 체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머리에 왕관처럼 혹은 우리 온 몸을 휘도감아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도우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특별히 우리 오늘 아침에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시면 오늘 밤에 20대 청년을 돌아갈 줄 믿습니다. 청춘을 독수리같이. 여러분, 우리 몸은 갈수록 부패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죄송하지만 시간이 흐르니까 저도 20대, 30대가 아닌 것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그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인자와 긍휼로 우리의 관을 씌우시고 우리를 감싸 주신다면은 우리의 청춘은, 우리의 삶은 독수리같이 날아오르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속 사람은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은혜에 젖어 살며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늘 길을 인도하시고 악한 자들을 패하시고 악한 일들을 우리에게 멀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그 엄청난 파워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이 땅에서 어찌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심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와 인자심과 긍휼로 우리의 관을 씌우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휘감아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 독수리같이 우리 인생을 날아오르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똥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할렐루야.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분,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신 분, 이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게 됐어요. 아빠, 아버지, 아빠 하나님에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 자식들에게 좋은 것으로 공급하고 싶어하는 그 아비의 마음 그대로셔서 무엇이든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은총과 그 긍휼하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7절 18절에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혜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꼭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인자심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긍휼과 또 인자심의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자심과 긍휼로 우리의 왕관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둘러 감싸서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를 선하고 복된 걸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죄악에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불쌍히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어떤 상황에 빠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9절에 보니까 자도 경청하지 아니하시면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11절에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또한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심은 다시 정확하게 봅니다.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 자신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인자심을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인자심, 이 하나님의 긍휼을 끝까지 기억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끝까지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찌할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내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으니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살아야 되는가?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높고 높은 보좌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는 높고 높은 보좌에서 예수를 통하여 바로 우리 곁에 오셨고 내 마음속에 계시는데 내 마음속에 계신 바로 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계신 분,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있었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 예수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듯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 사실만 아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바를 따라 행하는 것, 살아가는 것 그 자체를 포함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인자심이 크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아버지가 자신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심과 긍휼이 크시다고 말씀합니다. 17절에서도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에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니, 자, 자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첫째 하나님의 인자심이 크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크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인자심을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18절에도 자, 그 18절 보면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을 지키고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단지 먼지뿐인 인생이고 풀과 같은 짧은 삶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인자심을 맛본 인생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탁월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위태위태해 보이지만은 여러분, 그 당시에 다윗의 인생을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위태위태한 인생이었습니까? 10년 동안 광야에 도망다녔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을 불쌍히 보고 위태위태한 인생으로 살아간 것처럼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 자기 삶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탁월한 인생으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우리는 어찌 살아야 되는가? 다윗은 우리를 찬송으로 초대합니다. 능력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은 나는 풀같은 인생이고 순간에 사라질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의 인자심과 긍휼하심이 내 머리에 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심과 긍휼하심이 그 놀라운 은총이 내 모든 삶을 둘러 감싸고 있으니 이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도다. 독수리같이 내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찬양합니다. 바로 그런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자, 하나님을 송축하자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너무 귀합니다. 그것만 아니라 어느 자리에 가든지 무엇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찬송이 불러지길 원하거나 바로 다윗은 그 찬송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나가기에 누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리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의 삶은 얼어붙은 동토의 땅, 황무지 같은 땅에서 살아가는 애완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 자신이 어떤 인생인지를 깊이 알고 그 인생을 인자심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을 알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능력이 우리 속에서 넘쳐나리라 믿습니다. 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바로 그날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과거에 우리에게 베푸셨던 하나님 은혜와 그 은혜의 경험과 미래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소망 사이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그 은혜와 인자심과 긍휼이 우리의 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을 휘감아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풀과 같이 순식간에 사라질 터이나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절을 채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인정과 긍휼로 우리의 관을 씌우시고
우리 삶을 휘감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후로 우리가 어떤 삶의 직면하든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과 그 놀라운 긍휼하심과 인자심을 따라 그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21장입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우리 인생이 풀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죄질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인자와 긍휼로 우리의 관을 씌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잘 알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사람 모든 가족들 위해 삶의 연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